예, 우리가 식당에 왔다고 해서 다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거기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이 배가 부르게 됩니다. 병원에 왔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만이 건강합니다. 우리가 옷가게에 왔다고 해서 단장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바로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단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육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세상의 사람과 구별해서 신앙생활이라 혹은 믿음생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버리면 세상 사람과의 구별성 혹은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믿음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 이걸 우리는 칭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기 위한 믿음, 이거는 생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모두 다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쪽만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편 다 약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은 로마서의 대주제가 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킨다, 선한 행위를 한다,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고 도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구체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어야만이 의롭게 됨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보시면 그에게, 그런 아브라함을 말하죠. 그에게 의로 여길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우리도 위한 것임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딱 뭐를 말하냐? 마지막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네 줌이 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으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과 그 진실성을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17절 중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로 생명의 주권자로 절대 주권자로 믿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자는 이 사실을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고 드렸다라고 히브리자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히브리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영생을 믿는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네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대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지식을 쌓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생과 사가 하나님께 따 회복과 살림이 영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수님 여인이 아들이 죽으실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예수 자신도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예수는 우리의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속받고 장차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하소.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도 주 안에서 죽으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래 믿어가 되겠나 이거? 예?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리 앞에서 아멘하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교 성안에 장단 맞춰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아멘으로 봐도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7절 하반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믿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 같이 부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현재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불러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모든 걸 있게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니까 모였습니다. 풀과 씨 있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내리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된다.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가 된다. 그걸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재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같이 믿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약속을,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와 같은 믿음, 즉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걸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 그게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난 후에 하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후손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죽었고 사라는 태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약속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었으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대로 견고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씩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많은 후손 속에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하나의 약속을 의심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후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현재는 없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질 믿고 우리는 나아갈 때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너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조안이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느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도 없으고. 믿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함이라. 거기도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옵니다.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것은 인간편에서 완전 절망,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인간편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은 것은 바로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심을 믿는 그 창조적 신앙을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낭망치 않은 소망적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걸 묻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없는 것을 잃게 하서는 한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가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걸 믿는 것은 거기 보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지. 또한 아브라함은 인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인내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인정되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고 그 믿음대로 당장 눈앞에 거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기는 많은 시련과 세월, 시험과 유혹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시련과 시험은 더 큽니다. 참음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간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를 세심히 그 진정성을 살펴보시고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믿음이 소유전같이 오늘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께는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다 안 되니까 몸좀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으라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삭 이름이 웃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허물이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기다려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도 100%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에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고 위로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노라 하면서도 넘을 찔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안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끼리 한 이야기로. 그렇죠 여러분? 내 속이 들킨 기분이 듭니까?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단 저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받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때는 뭔가 이루어지고 될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시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인내,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짜증, 탄식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실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겁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다, 견고히 됐다. 21절 약속하신 것을 동안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능동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동입니다.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바울도 시인했어요. 나이 나 된 것은 전직 하나였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다. 이 수고도 고생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새벽에 하는 시편 31편에 그랬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구하는 자에게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인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낙심치 않고 인내하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기다리고 그 믿음의 의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적각주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냉정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약하게 만들고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불가능한 의식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안 된다 그만두어라. 여기에 넘어가면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약속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야보 기자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자신들 나의 믿음이 되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의와 약속 성취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영생을 소유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다.